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반란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오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를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듣고 토레이 목사님은 부인,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한 가지 기도만 계속하십시오. 하나님, 저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한 주간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 이 부인은 집에 돌아가 계속 이 기도만을 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하던 부인은 마침내 그녀는 자기의 죄악을 보고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짐을 잔뜩 지고 절망에 빠진 모습으로 일주일 만에 토레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는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이제부터 십자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이 부인은 돌아가서 두 번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의 도덕적인 노력과 결단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완전한 절망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셔서 대가를 치르시고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일깨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방구석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죽는 시간을 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공포감으로 다가옵니다. 죽을 날이 정해져 있다면, 죽을 날을 이미 알고 있다면 하루하루, 아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제 몇 시간 남았구나, 이제 몇 시간 남았구나 하면서 죽는 시간에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도 왕성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는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민이 되었던지 오늘 본문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이런 뜻이라는 거지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야 되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3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빠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지요. 어쩌면 이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때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없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고 싶다는 아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본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살고 싶다는 소원보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하지만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 앞에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도 주님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참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백성의 장로들에게 체포될 것을 아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지 못할 만큼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2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고 오늘이 방구석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 시리즈로 오늘까지 7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만 살려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기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능히 십자가를 견디고도 남는 힘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도우시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능히 견디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2022년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기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힘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기도를 살려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오늘 특별히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예배 시간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면서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